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러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권자, 주권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도 많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위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 또한 만물을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만물을 그분의 뜻하신 대로 운영하시는,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오, 또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고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어떠한 내가 세워놓은 왕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왕이다라고 하면 항상 어디에서 그 왕을 찾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집권하고 있는 궁궐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당연히 왕으로 나신이라고 한다면 가장 크고 가장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왕이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 그 생각에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왕을 찾아 나섰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또 그들이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며 찾아 만났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던 임금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헤롯 궁궐에서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최소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임금이 태어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예루살렘에는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 누구도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들이 분명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왔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에도 헤롯 궁궐에도 왕이 없자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오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으로 오신다는 그분은 어디에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 고을 중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고을, 그곳에서 왕이 온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본다면 가장 작은 곳, 가장 좁고 어떤 사람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그 도시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으로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았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오셨는가, 누구에게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 당연히 왕은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성, 가장 크고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곳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만이 왕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골이었고, 또 어떤 사람도 눈여겨보지 못할 만큼 초라하고 또 낡은 마국간, 헛간에서 그분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집,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집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사람들이 사는 그 공간조차 아닌 짐승이 태어나는 곳, 말이 여물을 뜯는 곳, 어떻게 본다면 냄새나고 누추한 마국간, 짐승들이 태어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왜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 이를 가장 작은 도시, 또 가장 누추하고 냄새나는 곳, 그곳으로 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한 곳도 있을 터인데 왜 큰 도시, 아니면 더 화려한 도시, 좋은 신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실 수 있으신 분이실 텐데 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은 다 배제하고 가장 적고 냄새나고 짐승이나 태어나는 헛간과 같은 마국간, 왜 그곳을 택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은 치 않은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크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람은 오히려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냄새나는,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할 만한 작고 작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 관심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는 왕의 모습은 가장 낮아지고 더 낮아진 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 왕으로 왔는데,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나라별, 이제 지역별로 자기 지역을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였어요. 아마 여기서도 투표를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부득이 투표를 못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여당을 찍는 분도 있고 야당을 찍는 분도 있어요. 뭐 당을 보고 찍거나 인물을 보고 찍거나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아마 투표를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항상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죠, 이 방송에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항상 시장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한테 가서 손잡아주고 인사해주고 그들의 말도 들어주고 그들하고 뭔가 눈높이를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재래시장에 나오질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냄새나는 곳에는 보좌관은 보내지만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들한테 어떤 도움은 약간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허리를 굽혀가며 손을 내밀고 손잡아주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금배지 단 사람, 이제 장차관들 앞에서도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서 뭔가 권위적인 모습으로서 그들을 야단치는, 권력에 길들여진 사람으로서 4년간의 임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았단 말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충복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자기가 부여받은 권리, 권한,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통치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냄새나는 곳으로 재래시장 가는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이벤트식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고 작은 곳으로 오셨고 냄새나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으로
또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낮아지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찔리신 것도, 그분이 욕을 먹으신 것도, 그분이 지극히 가난하셨던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 모두를 내려다보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해라, 모든 사람에게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복종해라, 나만을 따라라 하고서는 어떤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히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할 때 낮아지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서 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더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임재하시는 것이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시는가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대학 교수입니다, 나는 정치인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난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아마 나 자신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 혼자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나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는 크고 높은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처럼 작디 작은,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냄새나는 마구간처럼 내가 지극히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도 크고 높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 자신이 예루살렘처럼 크고 예루살렘처럼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예루살렘처럼 많은 권력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초라한 그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처소였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자기 자신을 크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베들레헴과 같은 심령, 그러한 심령이 바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다라고 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시간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제 당신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근데 그것을 말로써 얘기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행함으로써 보여주셨던 이야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발 씻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발 씻어 드릴까요? 하면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마 전부 다 발 뺄 겁니다. 뭐 발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 누가 나 발 씻겨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쉽게 자기 발 내밀 사람은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예루살렘,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발 씻겨주는 종이 있었어요. 어떤 큰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은 종들도 레벨이 있어요. 종들도 서열이 있는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요즘에 주방장, 셰프들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앞치마 쫙 들고 요리하는데 셰프, 그러니까 음식 조리하는 사람 되기 전에 무슨 과정이 있죠? 조리장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제일 막내가 뭐 해요? 설거지. 걔는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맨날 그릇만 닦고 있는, 그러다가 겨우 이제 재료 준비하는 사람, 그러다가 이제 재료 다듬는 사람,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셰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막내는 잡일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고 그 단계에서 점점 올라와서 요리를 만드는 셰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종들 중에도 서열이 있었어요. 청지기 같이 높은 지위가 있고 또 그 아래 뭐 집사들 또 이렇게 과정이 있죠. 단계가 있죠. 그러다 가장 낮은 사람이 발 씻겨주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은 뭐합니까? 사람들이 오면 얼굴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 떠와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발만 적셔주는 역할을 하죠.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후가 아니라 사막 기후가 많아요. 또 우리나라처럼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가죽 구두, 에스콰이어 이런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종들은 맨발로 다녔고요. 주인들은 샌들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해서 끈으로 묶고 다니는 주로 그런 신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거친 돌, 요즘처럼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비포장도로로 주로 다니다 보니까 달이 항상 거칠죠. 그리고 먼지가 많이 묻죠. 그러니까 냄새나고 먼지가 묻고 많은 길을 행하다 보면 다리가 상처도 많이 납니다. 또 굳은 살도 많이 배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표현하는 겁니다. 존경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했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희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하는 얘기하죠.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향유를 깨뜨려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또 머리카락으로 그 말을 씻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발 씻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종은 가장 낮고 가장 그 집안에서 본다면 이름 없는 천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상처 많고 굳은 살 베기고 어떻게 본다면 가장 거친 그 발을 그분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물로 닦아주시고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내가 원래부터 신분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발을 씻긴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가르치는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심령입니다. 과연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합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여 더 높은 직책, 더 높은 관직, 더 높은 권력을 얻어야 돼.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야, 이렇게 공부해서 너 좋은 데 갈 수 있어? 인서울 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은 체근하고 아이들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야단을 칩니다. 더 공부하라는 거예요. 더 공부해야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더 좋은 데 나와야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네가 거기서 연봉도 많이 받고 또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데 마음을 두고 있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은 역주행이에요. 정반대예요.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더 겸손해지려는 것이었어요. 더 작아지고 더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와 권력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심령이 예루살렘처럼 크고 또 많은 정치인들과 부자들이 사는 큰 도시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가장 작고 허름한 베들레헴 같은 심령이길 원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심령은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심령입니까? 아니면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심령입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못 배웠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임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비굴함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가장 적어지려고 하고 가장 겸손하려고 하고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낮아지고자 하는 베들레헴과 같은 심령.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도 이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같은 심령을 찾으시는 겁니다. 높은 신분, 권력 있는 신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작아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과 그분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기보다는 우리 주님처럼 주와 스승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심령, 그런 자세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또 나중에 어떤 직분자를 임명하는 것도 물론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과 순종교회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를 지시해서 하고 누가 시켜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어떤 열등감을 갖고 그러한 어떠한 격차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와 스승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발을 지켰던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셨고 성령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우리 주 예수를 닮아서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이 땅에서 높고 또 권력 있고 또 큰데 마음을 두고 있지만 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따르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